떨어졌던 것처럼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구원받을 때 얻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은혜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의 영향과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마치 이와 똑같습니다. 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이 물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물고기들은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사는 모든 수중생물은요 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다 물의 영향을 받죠. 우리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이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래라는 표현은 그것의 밑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자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율법이 아닌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의 방법,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사는 삶의 방법을 법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 자유의 법, 또 성령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에 대해서 내용들 우리가 꼭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 또 믿음의 법, 성령의 법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하고 8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다 읽어보셨죠? 한번요?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요거, 예, 요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다라고 읽어보셨다라고 전제하고 제가 나눠준 이 표로 된 걸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그 믿음의 법, 성령의 법, 그 다음에 또 그 자유의 법이라는 것은요, 자유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는데 그게 막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공통적으로 붙어 있습니까? 법이죠. 그럼 법은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법, 성령의 법, 또 자유의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 자유의 법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믿음의 법이나 자유의 법은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왕가의 법, 어떤 법입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첫째 가는 큰 명령이다. 그러니까 첫째 명령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첫째 가는, 예수님 표현이 뭐냐면 첫째 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가는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둘째 가는 명령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저를 한번 봐주세요. 율법이 600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10계명은 또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왕가의 법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시기 쉽게 생각하시면 헌법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우리가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헌법재판소에다 우리가 상소를 하거나 항소를 하거나, 그렇죠? 예. 재판을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의 법들을 살펴보는 거죠. 원리가 동일합니다. 뭐 사실 이제 그 근대 민주주의는요, 헌법이다 뭐 이런 개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성경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예, 서구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의 이론 원리를 깨닫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원리를 삼아서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과 이런 걸 체계를 만든 거예요. 예. 뭐 삼권 분립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그걸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그걸 실천한 거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예, 그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가 굉장히 번성을 한 거죠. 복을 받은 거죠. 예. 물론 이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할 때는 그게 이제 파괴됩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치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독재입니다. 독재. 예. 그 독재.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느 정도 왕이냐면 이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루시퍼가 처음에 원래 맘먹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앉겠다, 자기가 왕자 위에 앉겠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거를 사탄은요 계속 실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고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모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때 잠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가 총동원령을 내려서 자기 마귀 쫄개들을 시켜갖고 세상의 영을 시켜갖고 총동원령을 내려서 자기가 드디어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왕자에 앉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왕자로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왕자, 보좌로 인정받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죠. 근데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을 통해 갖고 황제가 됐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걸 막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습니까? 성전 벽만 남아 있고 성전은 없죠. 그리고 그 성전의 지성소 자리에 바로 그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요 황금 돔 사원이 있죠. 황금 바위 사원이 있습니다. 하필 또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러죠. 들어가서 보면은 바위 하나밖에 없는데 그 바위에서 이렇게 승천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하필 지성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우리가 하는 말로 흔히 부동산에서 하는 말 알박기가 된 겁니다. 거기 딱 알을 박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고 싶은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빼고 싶은데 힘으로는 빼죠. 근데 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자살폭탄 테러가 이제 뭐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이제 손댔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의 그 저항 때문에 못 빼고 있는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그걸 뺍니다. 그거 대단한 거죠. 어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도 못했는데 이거를 어떤 수를 써갖고 이 사람이 그거를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권위를 인정받아갖고 그 서원을 빼고 허무는 거죠. 뭐 옮기든지 빼든지 하여튼 그거를 빼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이제 제3성전이죠.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짓고 처음에 유대인들한테 다시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허락하다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우상, 말하는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기다 왕자를 넣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다고 선언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극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바로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죠. 이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되는 건데요. 앞에 3년 반은 유대인들이 그걸 하고 제사를 지내고 뒤에 3년 반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요 그 전에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그걸 보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땅에서 보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계시다가 이제 유대인이라든가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대환란에 살아남은 사람들 또 이제 그때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완전 적그리스도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왕 믿으려면 빨리 믿는 게 좋겠죠. 빨리 믿는 게 좋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세상에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 개념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들은 민족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고 민족적인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 민족적 구원의 의미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은요 이방인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믿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개개인.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적 구원이 있어요. 왜 민족적 구원이 있냐? 그럼 뭐 민족적 구원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100%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믿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대다수가 이제 믿는 겁니다. 이제 대다수가 믿는 거죠.
근데 지금은 원래 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이루시냐면 아브라함한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했죠. 예수님 죽이고 나서부터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나서 배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예루살렘 가서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복음 전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전체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니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대다수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세큘러,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미국의 유명한 유대인들 있죠. 뭐 스티븐 스틸버그 뭐 또 누구예요?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 다 신앙도 없고 그냥 무신론자예요. 그냥 그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냥 유대인 혈통이지 아무런 신앙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머리 꽃을 이렇게 꼬실린 이렇게 고데기로 한 것 같이 이렇게 하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예, 종교인들이라고 부르는데 뉴욕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그 이스라엘에 가도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외에는요 신앙에 관심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대부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이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안 믿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그 대부분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언제냐면 대환란 때 엄청난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회심을 하고 민족적으로 많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는데 그때 이제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죠. 믿으면 순교,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다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짜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굴러가는데 이 속도를 좀 조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결국 죽었잖아요. 예. 근데 죽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청을 이렇게 궁유를 베풀면 그 일이 조금 늦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면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가 조금 늦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 천천히 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천천히 되느냐 빨리 되느냐 또 그 강도가 세느냐 좀 약하냐 요 차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롯을 구해낼 때도 천사들이 데리고 갈 때 빨리 서둘러 가려는데 간청하니까 못 가고 믿음 없어서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위 조절만 하시지 결국은 그렇게 일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독재자같이 막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천천히 해주시는 것뿐이죠. 오래 참으시면서.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에 살면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악하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깨끗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된 문제를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막 청소하는데 그 청소하는 쓰레기에 딸려가면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버릴 거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버릴 거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버릴 것에 계속 따라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이 세상에 이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는데 그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이후로 이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맥도 크고 기후 변화도 심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거죠. 홍수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는 그 전에 훨씬 더 마일드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도 안 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건데 이게 기후 변화 차가 큰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세계에서요 살기 제일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곳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후가 온화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거. 그러니까 사람이 딱 적정하게 살기 좋은 기후대가 있습니다. 거기 사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대하고 북극은 왜 살기 어렵냐면 너무 덥고 습하죠. 북극은 너무 춥고 건조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이 있는데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이 또 그 영향을 받죠. 또 여름이라는 게 있어 너무 덥고 겨울이라는 것은 북극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마일드하게 쫙 1년 365 가면은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서부 해안, 웨스트 코스트 해안 쪽 그쪽에 이제 1년 내내 기후가 별로 춥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살기 좋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겁니다. 예,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는 지중해 연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뭐 관광 도시 이쪽도 마찬가지고 또 플로리다 이쪽,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여기 살면 좋으니까요. 예, 기후가 좋으니까. 자, 그게 이제 기후가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격변이 생겨서 벌어졌는데 대화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기후가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살기 좋았던 때로. 그러니까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그때 사람들이 죽는 거죠. 막 지진도 나고 산봉우리가 반대로 이제 낮아질 거고, 예, 하늘에서 뭐 불도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불이 뭐 유성이나 해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뭐 그 소돔과 고모라 내린 것 같은 불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구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될 때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사람들 인류도 사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구원받아서 변화된 몸을 갖고 있는 성도들, 예, 그 성도들이 같이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천년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금방 소생이 됩니다. 왜 소생이 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거의 많이 제거된 겁니다. 기후가 따뜻하죠. 뭐 자외선 이런 피해 없죠. 그 다음에 뭐 이 땅에 저주가 없죠. 병충해 이런 게 없습니다. 독충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거나 병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죠. 장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옛날에 아담 때처럼 막 900살씩 이상 사는 거예요. 막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년왕국 때 이후 태어난 사람들도 막 그렇게 장수하고, 우리는요 새 몸을 입었으니까 절대 안 죽죠. 절대 안 죽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죽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 살아남는데 뭐 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원시 농경 사회가 다 똑같이 농사진다? 아, 그건 아니죠. 그동안 축적된 우리 인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이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서 인간이 계속해서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을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보다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쌓아놓은 지식 축적이 굉장히 많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지식과 축적이 다 없어지고 원시 세계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에덴 동산 하니까 아담, 이브, 빨개 벗고 뭐 이렇게 가리는 거 입고 그런 세계로 돌아가는, 아마존 세계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그동안 축적하는 지식과 기술 같은 것들이 더 번성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경은요 도시를 지지해요. 예루살렘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그게 굉장히 피라밋 같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육면체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도시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인간이 만든 도시도 그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다니려면 길도 있어야 되고 뭐 높은 빌딩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든 도시에 거기 사는데 뭔가 시설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럼 거기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굴을 깎아갖고 그냥 방만 덜렁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시가 내려온 것 자체가 그걸 얘기하고 또 지상에서도 도시가 건설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명이 최고로 번성하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가 생기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인도할 리더들이 필요하죠. 그 리더 역할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다스리는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나 이런 데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비유라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요. 거기서 다스리는 일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 실제적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갖고 새 몸을 입고 있고 완전히 영화됐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를 봤을 때요,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요, 그 국가의 리더들은요,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첫째 뭐냐면요, 능력이 돼야 돼요. 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도덕적이 돼야 돼요. 리더가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뭘 하자고 그러면요, 사업하자고 그러고 프로젝트 하면요, 망하는 거죠. 예, 기본도 없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그건 역시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치체제도 똑같습니다. 정치학을 연구하는 분들 다 알아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체제가 제일 좋은 체제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체제를 가장 잘 충족시킨 체제가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개발한 정치 시스템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왜? 이 사람 못하면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누구든지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4년, 5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국회의원이나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왕정이 왜 위험하냐면요, 왕이 돼서 그 후손이 계속 이어받으면요, 모든 왕이 똑똑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모든 왕이 똑똑하면 괜찮은데 그 중에 똑똑한 왕은요, 조선왕을 봐도 4명밖에 없어요. 성종, 세종, 그 다음에 숙종, 그 다음에 영조, 숙종은 좀 별로였고, 영조, 정조. 4명. 이 4명의 왕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충족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조선이 제일 번성했어요. 로마가 최고로 발전, 지중해 세계, 전 세계 장악했을 때가 뭐냐면 5현제 시대예요. 황제가 5명이 똑똑한 왕이 연속으로 나온 겁니다. 스트레이트로 딱 나온 거예요. 5명이 연속해서 나오니까 나라가 엄청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 계속 나오면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면 왜 문제냐면, 이 독재라는 사람이 두 가지 견해에서 떨어졌을 때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북한 정치 체제가 위험하냐면, 북한은 그 김일성이 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게 딸리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면에서 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딸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북한이 엉망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정치학 강의가 아니라 이게 천년왕국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에서 뛰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못하는 게 없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니까 도덕성이 떨어지질 않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시니까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년 동안 통치하니까 태평성대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하들이 신하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신하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인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활이 중요하면요, 부활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밑에서, 예수님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신하를 하는데 우리가 이 도덕성에서 손상이 되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국이 통치가 제대로 안 되죠.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신하들 밑에서 간신들이 있으면요, 그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반드시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되냐면, 이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만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고 그분을 도와서 다스리는 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세요. 아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처음에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혹받아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시험받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스리는 권한이 사탄한테 넘어간 거죠. 자,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도와 다스리는 우리 역시 완벽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탄이 이제 근데 풀려나긴 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죄성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완벽한 정치 체제에서 완벽하게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합니다. 인류가 번성하죠.
그래서 이게 정치학을 연구하는 분들, 특히 고전 정치학, 이 사회주의 정치학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왜냐면 사회주의는요,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고, 공산주의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역사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냐면 나이브한 거죠. 그러니까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이 선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에서 근거한 바로 이 천년왕국, 이 정치, 통치 개념이 가장 현실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들은 이걸 실현하려고 애를 많이 쓴 거죠. 근데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요. 딱 가까스로 한 사람 했죠. 다윗. 근데 다윗도 결국은 실패했죠. 마지막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도덕적 실패를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심판이 임한 거죠. 자기 집안 안에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압살롬이 그냥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도덕적 실패를 봤으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존중을 하지 않은 거죠. 예. 다윗이 완전하게 성군 통치를 끝까지 했으면요, 압살롬이 그렇게 못합니다. 예, 아버지를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근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어떡한 겁니까? 자기가 흑심을 품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원래부터 알고 있고 그거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다윗 외에는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다 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배드고 다 영적으로 악하고 다 실패했고, 남유다에서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 뭐 한 5명에서 7명 많이 잡아야 이 정도 왕들만 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척이라도 했다라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실패했고, 이제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이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이 세상을 통치해야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라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예. 유대인들이 이걸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예. 종교적인 유대인들, 뭐 일반 유대인들은 안 믿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것은 마르크스 역시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가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의 이 천년왕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예. 천년왕국의 이 사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걸 카피해갖고 자기가 적당히 그 당시에 변증하고 유물론하고 섞어서 자기가 적당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관계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볼수록,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고 세상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돌아가는 게 맞구나, 그걸 확신합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정직하게요, 성경을 공부하시고 또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관점 말고요,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확실하게 들죠. 단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이게 보는 눈이 안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세큘러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계속 배웠으면 우리가 그런 안경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서 우리가 그런 걸 금방 이렇게 소화하고 익히고 그런 사람이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세상 교육을 받으니까 삐뚤어진 걸 보고 배우는 잘하는 걸 너무 많이 배워서 그걸 쓰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꾸같이 된 거죠.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두 눈을 다 떠야 됩니다. 이 세상은 뭐 진화됐다, 최근에는요.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뭐 자본주의니까 뭐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 예. 그리고 뭐 공산주의 사상들, 아니면 이 세큘러 휴머니즘 같은 거, 이런 사상들, 이런 걸 자꾸 들여다 배우니까 헷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데,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0장, 14장. 이렇게 보시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요. 첫 번째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 첫째 가는 명령이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바울이 거기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보면 약한 자가 나오고 강한 자가 나오죠. 이건 제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가서 봐주시면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구절 한번 보시면요. 8장 9절에 거기 약한 자 나오죠.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여기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약한 자들은 뭐냐? 지식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식이 없는 자가 뭐냐면요.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그래서 그 이제 우상에 바쳐진 것들에 관한 지식이라는데 그 지식이 뭐냐면 자, 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 받으면요, 이게 이 사람의 지금 이 약한 자가 관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는요, 애꾸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한테 버림을 들으면 안 돼. 왜냐면 나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상 열심히 바치고 희생물 바쳤어. 막 그랬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마귀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해서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이 떠진 거죠. 자, 근데 나머지 한쪽 눈이 아직 감겨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근데 우상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 돌이나 금이나 그 파보면 거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드린 희생물, 그것도 제우스나 주피터가 만든 겁니까? 뭐 제우스, 주피터가 동인 이름이죠. 헤라가 만든 겁니까? 아니죠. 부처가 만든 거 아니죠. 그 희생물을 바쳤던 짐승들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우상을 만든 금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또 우상에게 바친 희생물도 가축들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그 우상에 쓰인 돌이나 귀금속이나 그 가축이 악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았고 좋은 거를 나쁜 데 드렸구나. 근데 이 좋은 거 자체가 악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예. 우리가 칼을 만들어 쓰는데 칼을 흉기로 쓰고 살인 도구로 쓰니까 칼 전부 없애야 돼. 그렇게 말 못하죠.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을 나쁜 데 쓰는 우리의 죄성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쪽 눈이 떠진 거예요. 두 번째 눈이.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선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니까 이게 내가 이 희생물에게 드린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한쪽 눈만 떠져서.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이게 그리스 신들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존재하니까 우상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잽시가 안 되니까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께 잽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거기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배우세요. 저를 봐주시면요.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 이 물질 세계는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다. 그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죄는 뭐냐? 거기에 죄가 뿌려진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성경 묵상글에 예 드린 것처럼 귤 예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귤을 먹으려고 하는데 깠는데 떨어뜨렸어요. 그래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묻은 거죠. 자, 그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귤 더러워. 그럼 버릴 수도 있고, 아니야. 이제 귤 같으면 버릴 수가 있는데 이 귤이
귤이 아니라 뭐 굉장히 비싼 과일들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주도에서 나온 뭐 요새 이상한 과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귤을 섞어 갖고 만든 거 막 하나에 10,000원씩 하고 이런 거. 그러면 생각 좀 달라지죠? 예, 이거 하나에 10,000원씩 하면 이거 버리긴 아까운데 이거 왜 이렇게 값 비싼 거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씻죠. 예. 씻고 그걸 먹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예. 이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물질에 묻은 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만 제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물질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를 당장 없애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선한 세계를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세계로 갈 때 불태워서 없애시는 거지.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회복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것에 대한 지식,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보세요. 흥미로운 것은요.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 뭐가 더럽혀졌습니까? 양심. 그러니까 자기가 한쪽 눈만 떠져갖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만 정죄함 받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믿음의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의 법, 또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자유의 원리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법의 원리에 따라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무법주의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육신의 성욕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사도들이 그 삶을 실천한 것처럼 이 성령의 법과 자유의 법과 믿음의 법에 따라 삶을 사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꼭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